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에 나오셔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가족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무엇을 따라가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게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운전하시면 내비게이션을 켜시겠죠. 내비게이션은 참 좋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물어보기만 하면 길을 다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그 기계 안에 고정된 길이 있어가지고 교통 상황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굉장히 발전돼가지고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내비게이션이나 스마트폰에 있는 지도 맵이 인공위성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실시간 교통 상황도 알려주고 최단 거리 또 최단시간 또 원하는 대로 설정해서 우리가 길 안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년 전에 제가 교회에서 전임 전도사로 사역할 때였습니다. 그때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는데 교회에 장례가 났습니다. 어딘가 봤더니 저 밑에 지방입니다. 근데 장례식장이 병원이 아니고 저 시골 외딴 곳에 있는 집이었습니다. 집에서 장례식을 하는 겁니다. 큰일 났습니다. 어떻게 찾아가지? 당시 교회의 모든 본고차에는 두꺼운 지도책이 몇 권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를 가져다가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서울 돌게트를 빠져나가가지고 방향을 이렇게 가가지고 큰 길에서 벗어나서 작은 길로 가가지고 골목길로 가가지고 그 지도 이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거를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헷갈리니까 이정표마다 기록합니다. 열심히 기록합니다. 그리고 공부합니다. 그리고 갈 때 운전하신 분과 옆에 조수석에 타는 분 계시겠죠? 그러면 조수석에 타 계신 분이 자 앞에서 우회전, 가서 좌회전 이걸 계속 알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옆에서 도우미도 있으니까 목적한 곳에 한 번에 갔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길이 아닌데? 그래서 서가지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멈춰서 그 동네에서 길을 가장 잘 알 것 같은 곳을 찾아갑니다. 어디로 갈까요? 부동산. 부동산 가서 제가 지금 이 길로 찾아갔는데 어떻게 가면 될까요? 그러면 너무 친절하신 분들이 밖으로 나오십니다. 저기 보시죠. 이 길을 쭉 가시다가 저기서 좌회전하시면 됩니다. 좌회전해서 네 번째 사거리 나오면 거기서 우회전을 하세요. 그리고 쭉 가시다가 한 번 더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몇 번의 도움을 받아서 겨우겨우 목적한 데 도착을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런데 그런 길을 갈 때 어렵지 않게 한 번에 찾아가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그 목적지를 아신 분이 운전하시거나 그분이 옆에 앉으셔서 알려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걱정할 것 없이 한 번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히 안내해 주시면 계시는데 그분이 여기서 우회전하셔야 돼요? 싫어요. 직진할래요. 여기서 좌회전하세요? 아니요. 더 갈래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고생하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길을 잘 알고 있는데 무심히 앞에 가는 차 따라가다가 어려움 겪는 때가 있습니다. 신방을 마치고 교회로 돌아오는 길에 신호대기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에 걸렸는데 거기가 사거리였습니다. 우측 차선에 있는 우측 도로에 있는 차량들이 좌회전을 따라서 이렇게 좌회전해서 옆으로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만 앞에 있던 차가 길을 잘못 들어서 중앙선을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차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뒤에 또 다른 차도 똑같이 따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길을 알고 있지만 앞에 가는 차가 가니까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갑니다. 보통은 앞에 가신 분이 잘 갈 거 아닙니까? 따라가다가 두 대가 중앙선을 침범해 버렸습니다. 그 짧은 신호 중에 뒷차들은 피해서 가고 두 대는 후진하면서 중앙선을 벗어나서 자기가 가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아는 길도 잘 확인해서 가지 않으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길에서
좋은 길 안내자와 함께 동행하십니까? 길은 잘 알고 있지만 아무 생각 없이 앞살만 따라가다가 잘못된 길로 가서 어려움을 겪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길은 단 한 번뿐입니다. 이 인생은 우연히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인생길을 복되게 바르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황하지 않고 바른 길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주기 위해서 주신 유월절을 지키고 그로부터 1년 후에 광야에서 다시금 자신들을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유월절을 지킬 때 기록된 말씀입니다. 바로 그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라는 증표로 언약궤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궤를 보관하는 성막이라는 것도 함께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말씀 보십시오. 무엇을 세우던 날입니까? 성막을 세우던 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하는 언약궤와 성막이 다 세워진 그날 말씀 보니까 무엇이 성막을 덮었습니까? 구름이 성막을 덮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됐더니 저 성막 위에 있던 구름이 어떻게 됐죠? 불 모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밤부터 아침까지 성막을 떠나지 않고 그곳에 서서 계속 비춰줬습니다. 여러분, 성막 위에 머물러서 광야에서 그 성막만 바라보고 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깜한 한밤중에 환하게 비춰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불빛을 볼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고 얼마나 안정감을 누렸겠습니까?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오기 위해서 집에서 나옵니다. 저 이 앞쪽 도로로 오는데요. 교회를 보다 보면 교회 십자가 빛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십자가를 보면서 점점 교회로 가까이 옵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점점 커지지요. 그래서 붉은색 빛이 저를 비춰줍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끼겠습니까? 여러분, 십자가 하면 뭐가 생각나시죠?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빛을 비춰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지금도 널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금 지키고 있다. 그런 불빛을 볼 때 제 마음이 안정을 찾습니다. 저 평안해져서 기쁘게 교회로 옵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아멘. 자, 보십시오.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이 구름이 언제 성막을 덮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맨 앞에. 항상 그러하여.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표가 어떤 특정한 날에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성막 위에는 낮에는 구름이, 밤에는 불 모양으로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알려주겠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다. 낮이건 밤이건 어떤 상황이건지 간에 나는 너와 항상 함께 있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결코 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말씀에서 기록하시기 때문에 나와 항상 함께 하신 하나님을 잊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의 구름은 또 다른 중요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7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름이 자, 아멘. 저기 보십시오.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이 뭐하죠? 행진합니다. 구름이 떠오르니까 우리가 갈 때가 된 걸 알려주시는구나. 또 반면에 떠있던 구름이 앞서가서 땅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 한다고요? 저곳이 우리가 머물 곳이구나 해서 그곳까지 가서 먼저 성막을 치워놓고 각자의 장막을 만드는 이런 것을 합니다. 그래서 구름이란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하고 머물 때를 알려주는 하나님의 길잡이가 되어주십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구름의 움직임을 보면서 짐을 싸기도 하고 짐을 풀기도 합니다. 우리 18절 말씀, 본문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아멘. 자, 보십시오. 이렇게 그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징표인 구름을 보면서 그 구름의 움직임에 따라 행진하기도 하고 휴식도 하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구름이 머물면 그들도 머물고 구름이 떠오르면 그들도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름, 그 구름을 주목하여 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한 번도 이집트에서 나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야에서 지내본 적도 없습니다. 그들은 일평생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보호,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이 보호하는 장소를 벗어나면 그들은 죽게 될 것입니다. 혹 광야를 좀 안다고 할지라도 자기의 마음대로 가게 되면 그도 결국엔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성민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것뿐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구름의 움직임을 주시하는 열정을 갖고 살아야 됐고, 또 그 움직임에 따라 자기 자신을 맡기는 절대적인 순종, 이 순종의 삶을 그들은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도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영적인 예민함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구름이 지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구름이 내려앉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행진하면 어떡할 것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영적인 우둔한 삶을 우리는 결코 살면 안 됩니다.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아이까지 200만 명이 되는 어마어마한 인원이 구름을 따라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 많은 인원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목적한 장소가 어디인지, 얼만큼 가서 멈춘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이동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을 보시면 구름이 이동하고 구름이 머무는 그 기간이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름이 어느 때는 밤에 내려왔다가 아침에 떠오릅니다. 하루 만에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틀이든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자, 보십시오. 22절에서는 구름이
쭉 가다가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며칠 있었대요? 이틀 있었대요. 이틀. 그리고 또 떠서 막 가다가 다시 내려앉습니다. 그 다음에는 며칠? 한 달 있었답니다. 또 떠오르다가 가다가 멈췄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몇 년? 1년이나 머물렀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구름이 떠오릅니다. 야, 빨리 성막 걷어. 성막 걷고 장막 걷습니다. 그리고 구름 따라 움직여 갑니다. 근데 저 앞에서 내려앉습니다. 그래서 가서 또 성막 피고 장막 핍니다. 그래서 쉬라고 하시나 보다 쉬고 있는데 갑자기 구름이 떠오릅니다. 야야야, 움직일 때다, 빨리 움직여. 그래서 또 성막 걷고 장막 걷고 아이들 다 챙깁니다. 야, 아이들 빨리 챙겨. 아이들만 간 게 아니죠. 가축도 있어요. 가축. 야, 가축 다 챙겨. 빠진 거 있나 없나 빨리 확인해. 야, 구름 간다,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가지고 후다닥 움직여 갑니다. 그러다가 또 내려앉아요. 그래서 또 머뭅니다. 지난번에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움직였기 때문에 또 움직이겠지 해서 그냥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움직이나 보고 있는데, 아니, 일주일이 지났는데 그대로 있습니다. 또 2주가 지나고 3주 지났는데 한 달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안 움직일 건가 보다 하고 마음 놓고 있었더니 갑자기 구름이 떠오릅니다. 또 힘들게 움직이잖아요. 그 다음에는 몇 년 동안? 1년 동안. 여러분, 이게 지금 40년 동안 반복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대충 귀뜸이라도 좀 주세요. 언제쯤 갈지 알려만 주시면 준비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알려주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한 달, 하루, 1년, 이틀 뒤죽박죽으로 그들이 완전히 멘붕에 빠지도록 그렇게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약올르는 것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어떻게 했다고요? 구름이 떠오르면 움직이고 내려앉으면 머물고. 뭐 하라는 겁니까? 순종해라. 그리고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근데 계속 구름만 봐야 됩니다. 구름을 본다는 것은 누구를 보는 겁니까? 하나님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뭐 해라? 기다려라. 지금 하나님은 온 일을 구원할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한 하나님의 삶이 되기 위해서 순종과 기다림으로 훈련되도록 그들을 지금 만들어가는 중에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일하실지 묵묵히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내 선택은 틀리죠. 하나님의 선택만이 옳습니다. 우리가 참 신앙, 진정한 신앙이 무엇이냐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 신앙이 뭘까요? 내 계획, 내 리듬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리듬에 나의 삶을 맞춰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한 참 신앙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문 날이 짧을 때는 열심과 성실로, 그리고 그 기간이 길 때는 인내와 복종으로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훈련을 이 광야에서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우리 2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지금을 지켰더라. 아멘.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 23절에 몇 번 나옵니까? 3번 나오죠?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1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몇 번 나옵니까? 2번 나오죠? 19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20절도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18절부터 23절까지 4개의 절에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라고 나오는데 몇 번 반복된 줄 아십니까? 8번. 8번이나 반복됐습니다.
내용은 뭐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행했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물렀다. 아니 우리가 바보도 아니고 지성인인데 한 번 말하면 알아듣지 않겠습니까? 근데 무려 8번이나 말씀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움직여라 강조하시겠습니까? 이유가 있겠죠? 여러분 질문에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로부터 창조함 받았습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우리를 보호하십니까? 누가 우리를 저 천석으로 인도하십니까? 지금도 누가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처음이시고 구원이시고 마지막이십니다. 세상에서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 명령을 따라 움직여라. 그것이 너희의 살 길이다. 내 명령을 따라 순종하고 기다리는 것이 그것이 너에게 복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멘 했지만 우리는 정말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잘 살고 있습니까? 현실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삶을 주셨습니다. 다 허락해 주셨고 오직 하나만 금지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말씀을 어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안 먹어야 되는데 자신을 유혹하는 사탄,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그 말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말씀을 따라 멸망의 길로 나아갑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보십시오. 그들이 광야길을 잘 따라간 것 같지만 하나님께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 너무 화가 나셔서 불뱀을 보내셨어요. 불뱀이 그들 다 물었습니다. 그들 끔찍한 고통 가운데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높이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보면 살게 될 것이다 선포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놋뱀을 본 사람은 살았어요. 그런데 더 많은 사람은 놋뱀을 보지 않고 결국 죽었습니다. 지금 극한 고통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따르면 살 수 있다고 하는데도 그 말 듣지 않습니다. 자기 고집을 피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어요. 극한 고통이 날 찾아옵니다. 근데 그 순간에도 하나님 주신 명령, 그 명령을 따라가면 살 수 있습니다.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줍니까? 누가 우리를 책임지십니까? 오직 우리의 창조자, 우리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단순합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신앙입니다. 신앙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림을 통해 우리 믿음은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더불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23절 말씀 다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본문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아멘. 앞에 두 가지는 계속 반복됐던 거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머무르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라. 근데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뭐를 지켜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켜라. 여러분, 이 직임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샤마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부탁한 임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면서 각자에게 임무를 주셨어요. 너는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름을 보고 말씀을 따라 가기도 하고 머무르기도 하면서 그 모든 순간에 뭐 했다고요?
하나님 주신 샤마르, 직무, 특별한 임무를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직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 직무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쁨으로 지켜야 됩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닙니다. 이 직무 지키는 것도 오직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지킬 때 하나님의 샬롬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소리는 거부하시고 오직 우리를 생명으로, 안전으로, 풍성함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명령에만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갈 때 강해집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십니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십니다. 그러니 조금도 고민하지 마시고 망설이지도 마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그 구름, 이 말씀,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시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승리의 길, 행복의 길, 영광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 우리 세계 비전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